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4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일어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안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낙관주의를 넘어 복음주의로 살자입니다. 좀 어렵죠? 낙관주의를 넘어 복음주의로 살자입니다. 네, 낙관주의를 넘어 복음주의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말하자마자 네, 우리 어린이들이 네 라고 했고 우리 한 어린이는 거의 지금 네, 불만이 가득 섞인 지금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낙관주의 잘 아시죠? 낙관주의가 뭡니까? 낙관주의. 네, 잘 아실 겁니다. 네, 제가 이 낙관주의를 명확하게 국어사전을 좀 갖고 왔습니다. 낙관주의가 뭐냐면 현 사태가 가장 최선이라고 이해하는 상태를 낙관주의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과 인생을 희망적으로 보는 태도라고 합니다. 이게 낙관주의라고 하는데 이 낙관주의가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필요합니까? 네, 그렇죠. 이 낙관주의가 필요하죠. 네, 낙관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네, 그렇죠. 비관주의죠. 모든 인생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다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비관주의입니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네, 낙관주의는 모든 상황에서 다 좋게 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비관주의는 모든 상황에서 다 나쁘게 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요? 네, 비관주의에 속할 때도 있고 낙관주의에 속할 때도 있죠. 단어 자체가 좀 강해서 우리는 절대 그곳에 들어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 내가 강하다 그럼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비관주의가 강한 거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 나도 그래 여기까지 뭐예요? 낙관주의라는 거죠.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넘어서 무슨 주의로 가야 됩니까? 복음주의로 가야 됩니다.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뭘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이 낙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것을 찾아가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죠. 복음주의로 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주의로 삽시다. 복음주의로 삽시다. 복음주의로 삽시다.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까요? 복음주의라고 하면 비관주의에 강할까요? 낙관주의에 강할까요? 어디에 서야 복음주의를 좀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비관주의요? 낙관주의요? 어디에 속할까요? 참 여기서 갈립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 노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비관적으로 가다가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죄를 엄청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어나는 거야. 낙관주의는 뭐예요? 계속 칭찬만 하다면 마지막에 그래, 주님께서 너에게 큰 달란트를 주셨지.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정확하게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낙관주의의 문제점은 그럼 뭐냐면, 낙관주의는 미래만 보고 가요. 미래에 네가 잘 될 거야. 지금 현실은 정말 최선이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제가 그래서 수학을 망한 게 있습니다. 제가 4학년 때 도형을 마르모와 평행사변형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집에 갔어요. 근데 제 스스로 이걸 보는데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힘입어 복음적인 삶을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괜찮아. 혼자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상황에서 괜찮다고 외치다 보니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편적인 예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좌절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다가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잘못한 인생에 네가 잘못한 결과가 이렇게 초래됐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붙잡아라 라고 말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신앙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로 살아내는데 반드시 내가 낙관주의인가? 내가 비관주의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복음주의자로서 살아내냐 마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26일이었습니다. 26일 무슨 날이었죠? 그쵸, 화요일이죠. 사실 제 생일이었어요. 네. 네, 제 생일이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제 제 생일인데 제 사모가 일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제 생일이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일터에 가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8시에 이제 일이 그 시간이 마무리가 돼서 제가 여기서 7시 좀 넘어서 출발을 하겠다고 이제 연락을 해서 전화를 이제 한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우당탕 쾅쾅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저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우리 둘은 전화를 하고 있었고 제 사모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죠? 비관주의. 그 낙관주의는 어떤 상황일까요? 근데 비가 올 수도 있죠. 아주 운치가 있을 수도 있죠. 등등등 여러 가지. 근데 비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네, 사고가 났어요. 네, 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고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경미한 사고. 그런데 저는 전화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전화로 들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불안초죠. 근데 제가 거기서 좋아, 괜찮아, 연락이 되면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그랬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운전할 땐 전화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 적은 없어요. 운전할 때 전화하지 말아라. 앞을 전방 주시해라. 핸들은 두 손으로 잡아라. 등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주님. 복음주의 살아가시는. 네,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전화를 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말은 어떻게 나가요? 습관으로 나가죠. 습관으로 나가요.
그래서 말을 이제 전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되게 멋있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고 차주를 바꿔달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막 설명했습니다. 뭐 크게 문제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질문을 제 스스로 던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 드렸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이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하나님 영적인 공격입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서 오는 채찍입니까? 채찍이란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그렇죠? 채찍이라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되게 힘듭니다. 근데 영적인 공격이란 뭡니까? 너무 좋죠, 그렇죠? 영적인 공격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죠. 자, 아다르고 어달라요. 환경은 똑같아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서 선택을 합니까? 주님과의 가까운 교제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마음은 흔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정답은 몰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주셨을까? 결과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럼 다시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를 알게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제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 그렇죠? 높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구원자이시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3일, 24일, 25일 그 전에 선물 상자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 나름대로, 지혜사모 나름대로, 우리 교인들 모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결과가 뭡니까? 그렇죠. 비판적이에요. 아주 비관적일 수 있어요. 사고라는 그런 결과. 좋은 겁니다. 사고라는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고라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먹는 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런 결과가 나오네. 내가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결국 뭡니까? 은혜를 주심과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을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좋은 결과고 일하시지 않는 것은 나쁜 결과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주의는 뭐예요? 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복음주의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맥락으로 본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4절 그리고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입니다. 4절. 네, 4절입니다. 4절. 네, 14절이 아니라 4절입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한 번 더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절입니다. 네, 4절. 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5절입니다. 그 다음 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멘. 아멘. 네. 이 지금 시간이 어떤 시기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 2개 지파였죠.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구성된 다윗 왕국으로 구성된 이 지파가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를 허락하신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포로들에게 말한다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모든 포로들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모든 포로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대 민족들이 포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절 읽었던 것처럼 포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안에서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에 포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된 자로 살아라 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네. 그 직장에 가고 싶지 않은데 그 직장에서 포로된 자로서 거기 살아라. 그 직장에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70년까지 살아내라.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날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라고 말하면 마음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언젠간 돌아가겠지라는 마음을 버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거기서 완전 정착하도록 살아라 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라 그랬어요? 집을 지어라. 네. 열매를 먹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을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녀를 낳으래요. 아내를 맞이하래요. 계속 자녀를 낳으래요.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가고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으래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존의 삶을 다 버리고 1대와 2대가 갇혀 있었던 그 기존의 삶을 다 버리고 바벨론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밭 싸서 농사 짓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주님, 제가 거기 가서 주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였을까요? 아니면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였을까요? 네, 후자였습니다. 후자.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서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뭐한다? 주님이 주신 이 땅과 주님이 주신 가족들과 주님이 주신 이 문화와 풍습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명령부터 지켜 행하라 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떠나야 될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란 반드시 떠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9장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토대에 낙관주의가 깔려 있었습니다. 자, 낙관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향해 지금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낍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분명히 우리를 미래에 구원해 내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낙관주의적 사고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라. 두 번째, 그 명령에 순종했다면 삶을 살아라 입니다. 여러분, 명령에 순종한 다음에 내가 그곳에 갔어요. 그럼 그곳에서 주님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터나 직장이나 그리고 가정이나 그 밖의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옮길 때 거기 가기 전까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는 어떤 삶을 살아요? 내가 여기 왔으니까, 주님이 나를 여기 보냈으니까 언젠간 나를 빼주시겠지. 언젠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겠지. 내가 빛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가라는, 내가 먹지 못하는 거는 요한이 먹었던 그 메뚜기와 석청 같은 그런 음식이라는 걸 저들이 알아내겠지. 주님이 그걸 분명히 알게 하겠지라는 그 마음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다. 보내주신 공동체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낙관주의가 아닌 비관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 명령에 순종했다면 죽어 못 사는 관계가 아니라 그곳에서 사랑을 선포해라. 그곳에서 말씀에 굴복해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최선을 다한 우리에게, 우리 민족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까? 라고 말을 하면서 또 누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너희들을 이끌었으니까 주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야. 라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왜 이 선민 사상을 가지게 됐을까요? 왜 이런 낙관주의의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저는 이들이 말씀이 없어서 낙관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서 비관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북왕국에는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남왕국, 여기를 유다인데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선한 왕 3명 있었어요. 누구죠? 네, 그치, 히스기야, 다윗,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뭐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냐 아니냐의 문제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기준이라는 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내냐의 문제인데,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편보다 내가 지금 저 왕 때문에 잘 사냐 못 사냐의 왕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우리 가정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같은 가정들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편에 그래도 서갑니다. 네, 두 분밖에 없네요. 네, 드신 건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여러분 다 가정이 나아갈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에 하나님 편에 반드시 선 겁니다. 반드시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선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섰는데,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기준이 됩니까? 물론 되죠. 그럼 내가 들어가는 그 기준에 나는 뭡니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선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저는 어떻게 봤었냐면, 돈을 많이 벌고 축복을 받으면 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선하게 축복하셨구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쭈구렁 밤탱이고 굉장히 못 살고 막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겠구나라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이 잘 믿는데 왜 다른 집과 다르게 우리 집은 변기가 없나요? 네. 왜 우리 집은 지붕이 없나요? 왜 우리 집은 춥나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원망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선하고 악하고 반드시 이 부분은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 외치는 그 의지, 저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그리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외친 다음에 결과가 그리 중요할까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제가 이제 새 왕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왕 한 명만 데려오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그래서 해 그림자가 거꾸로 가는 아주 귀한 상황이 생기고 목숨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보러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기분 좋아서 다 보여주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경제, 자기가 가졌던 경제,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보여줍니다. 곡간을 내어서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뺏긴다 라고 이제 그런 아주 큰 천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죠? 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히스기야 6년 때, 히스기야가 제위하고 나서 6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4년 때 바벨론이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을 망합니다. 망하는 걸 누가 봐요? 히스기야가 봐요. 남유다 왕이 봅니다.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저게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망할 때쯤에 그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오죠. 누가 쳐들어와요? 군대 장관 랍사게와 함께 이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1차를 그냥 무사히 통과합니다. 1차 전쟁에 그냥 넘어가요. 근데 2차 전쟁을 바로 이제 오게 됩니다. 몇 년 있다가. 그래서 히스기야 14년 때 2차 전쟁이 시작이 돼요. 2차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때 외칩니다. 랍사게가 와서 뭐라고 외치냐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야, 네가 외치는 하나님이 어딨냐? 계속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거를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 저 군대가 너무 많거든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선왕이었어요.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의 믿음이 너무나 긍정적이었어요. 너무 낙관적이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잘 이끌어줬으니까 이 마음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비관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시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장 뒤에 20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읽어볼까요? 19장 35절입니다. 왕하입니다. 열왕기하. 네, 19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었던 히스기야의 마음에 밖에 나갔더니 천사들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거를 경험했겠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모든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포로기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70년 포로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봤을 때 자기의 고통의 이 순간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까지 누가 이끌었다? 하나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작용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끄시는데 이 이끄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손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삶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환경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감정 가운데 손해를 보고 관계 가운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 손해라는 것은 마음이 상한다라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면 저는 이게 복음주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가 주를 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을 끝까지 원망하면서 나는 교회 안 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그래 천벌 받고 한번 돌아와 봐라 이런 자세입니까? 아니면 또 어떤 자세요? 탕자도 주님이 부르셨지 나처럼 너도 돌아와 봐라 이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 사람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언젠간 돌아올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가더라도 끝까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 사람에게 축복된 말을 하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사람을 놓고 중보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죠. 나아가야 되죠. 저는 이게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봅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라고 봐요. 여러분 중보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중보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지나쳤던 모든 사람을 중보기도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알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 드렸어요. 하나님 중보기도는 누구까지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만난 지 3년 넘으면 안 해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질문했어요. 기도의 능력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그냥 내가 오늘 생각나면 기도해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고 그냥 저 사람이 사랑 오늘 되게 사랑이 되게 많이 가니까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사랑이 가도 사랑이 가지 않아도 이 사람을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을 만날 수 없어도 중보기도 하는 것이 저는 복음주의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삶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10,000명 이상 만나셨습니까? 5,000명 이상 만나셨어요? 뭐 만나셨을 수도 있죠.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관계가 5,000명 이상 되시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반드시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죠. 저는 이게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명령. 그럼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명령에 따른 해답을 주님께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2023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2023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이 은혜가 용서, 그 카리스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명령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 섭리에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는 복음주의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굉장히 귀하지만 모두가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이것을 외치지만 이 외치는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그럼 어떻게 살아낼까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보 기도의 삶을 통하여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에 기대하면서 그 만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를 계속 나누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큐티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라, 무언가를 해라,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지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음주의적 삶은 뭐예요? 보여지지 않는 우리 내면을 바꾸는 것. 아멘.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 아멘.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을 잘못해서 문제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없어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말을 하실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 말하지 마. 네가 말하는 것마다 다 상처야. 그럼 뭐야? 그 사람은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살아야 되죠. 그 사람 말을 배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이 그걸 깨닫는다면, 아, 내가 말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상처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자연스럽게 말을 고치겠죠. 말을 바꾸겠죠.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바꾸는 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생각이 바꾸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니까 내가 생각 한번 바꿔보고 말을 바꿔볼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생각은 어떨 때 바뀌어요?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생각이 바뀝니까? 저 그래 봤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마음 먹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외치는 순간 내 생각이 바뀌어 있고 내 행동이 바뀌어 있고 내 말이 바뀌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낙관주의의 시작은 말씀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망은 말씀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결론을 맺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면 포로기인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희망입니까? 좌절입니까? 네, 희망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잘 가고 계신 거고, 좌절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걸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를 만나는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잘 알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여기를 갑니까? 라고 말을 던집니다. 나는 말도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왜 지금입니까? 왜 납니까? 하필이면 왜 내가 가야 합니까? 라는 원망의 말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기 때문에 모세 너의 40년 광야 생활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순간과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아는 지금 최고의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불렀고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나는 말 못한다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려고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가면 죽을 것이다. 내가 지금 나가면 저 군대들이 쫓아오는 과정에서 저 군대, 누구냐? 애국 군대가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계획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깔아뭉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민사상, 우리의 낙관주의로 하나님께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또는 비관주의로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이때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셔서 지금 부르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나셔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값진 인생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뭡니까? 24일 날 말씀을 들었던 별과 같은 인생이죠. 복음주의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삶을 인정하는 말과 행동으로 사는 삶. 미래 지향적이 아니라 천국 지향적이고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아멘. 그런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복음주의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럼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모든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모든 포로들에게 가정을 꾸리라고 하셨고, 모든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기간은
분명히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 시기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 포로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포로 시기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2023년이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이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복음주의적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2024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25년 달라질까요? 저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복음주의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만드신 그 판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고, 그걸 깨달으면 주의 섭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다고 외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에 집중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내가 비판주의인가? 아니면 내가 낙관주의인가? 아니면 난 복음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갈림길에서 하나하나 제껴지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는 낙관주의도 아니고 비관주의도 아니니까 복음주의다, 이게 아닙니다. 복음주의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아멘. 그런 자는 절대 낙관적이거나 무한한 낙관, 무한한 비관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깨워주세요. 외치는 거죠. 네가 알아듣지 못해도 넌 깨어 있어야 돼 라고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당연히 혼내야 되고,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잘하는 것을 칭찬해야 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심어줄 줄 아는 것이 저는 복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는 복음주의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관용이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씀을 기반으로 잘못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걸 넘어서서 지적하는 걸 넘어서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삶이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역사가 인사합시다. 삶을 살아냅시다. 삶을 살아냅시다. 삶을 살아냅시다. 삶을 살아냅시다. 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12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네, 29장.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13절입니다. 너희가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전제가 있죠. 12절에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면 입니다. 13절에 마음으로 뭐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나를 구하면 뭐 한대요?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기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멘. 2024년도 마찬가지겠죠.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 부르짖겠습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모든 포로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포로가 됩시다. 아멘. 주님의 포로가 됩시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